일 하느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이 시간에 우리 뭐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농경사회,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걸 갖고 와서 나중에 추수해서 그걸 양식으로 먹고 살았어요. 걸어다니고 또 손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지혜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공장을 만들어서 기계를 만들어 비행기도 만들고 또 자동차도 만들고 또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 그래서 그 도구들을 편리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농사도 짓고 또 가정생활도 하고 또 사회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걸 보고 이제 산업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더 발달해서 지식 정보사회, 지금 인터넷, 뭐 컴퓨터, 인터넷, 또 스마트폰 이런 걸 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서 세계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알잖아요. 그걸 앉아서 전부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3차 산업 지식 정보사회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사회가 와요. 앞으로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인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인공지능 가진 이런 기구들이 사람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지만은 불안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세상을 살 것인가. 왜? 전부 다 이런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요. 지금은 이 사람의 침 있잖아요. 입에서 나온 침. 그리고 피 한 방울만 가져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전부 진단을 한다네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질병이 올지 미리 그걸 안 돼요. 그러니 뭐 전문인 의사들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예요.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이게 이제 4차 산업이죠. 앞으로 5차 산업은 어떤 사회가 올지. 근데 지금 4차 산업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는 앞으로 20년, 30년 후라고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5차 산업이 만들어져요. 지금은 사람들이 또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유대인들이 이런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전부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5차 산업이 됐을 때에는 이 산업을 누가 이끌어가야 되느냐.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이 5차 산업을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복음운동하는 우리 단체에서는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5차 산업을 이끌어갈 렘넌트를 준비해야 돼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나 특별히 이게 우리 본인들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잘 제대로 듣고요. 사실대로 응답을 받아요. 렘넌트로서 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면 좌절된다니까요.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 물론 그 산업을 일으키고 주도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이 산업을 주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저주와 멸망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죠.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지만은 갈수록 영적인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황폐해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런 산업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복음 가진 렘넌트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지금 계속 복음으로 각이 뿌리 쳐질되도록 훈련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달란트를 발견해서 전문의로 성장하고 그걸 현장화시켜서 세계를 살려내는,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사령관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교회와 렘넌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 땅에 거룩한 이 구루터기는 누가 구루터기나? 거룩한 씨. 거룩한 씨와 그 거룩한 씨를 가진 자가 구루터기.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세상은 멸망하여도 구루터기는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과 세상은 사단이 주는 12가지 영적 문제 때문에 황폐하게 된다고 오늘 이사야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고 주인이 없고 가옥들에겐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황폐한 것이 많을 때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 왜? 이 복음 없이 세상은 자꾸 발전해 가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없이 물질로만, 과학과 지식과 의학으로만 자꾸 세상이 발전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 황폐하게 된다. 사람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건물도 없어지고 지구가 없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인간은 있는데 인간성이 없어요. 사람은 있는데 사람 속에 있어야 할 인간의 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물질화되고 심지어 짐승화되고 가는 거예요. 열두 가지 영적 문제, 이건 사단이 주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되고 우리 삶의 문화가 되고요. 이게 개인의 운명이 다 돼버리고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재앙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본인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면서도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냥 인간들이 살아가는 운명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치부해버려. 그 중에서 10분의 1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10분의 1까지도 다 황폐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러나 밤나무 상선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다 그랬어요.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는 누구예요? 우리 학생들 보고 렘넌트 하는데요. 사실은 렘넌트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만 렘넌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루터기예요. 세상에 거룩한 씨가 어디가 있어요?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가 세상에 누가 있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렘넌트예요. 그루터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지구가 사라지고 멸망해도 영원히 남는 구루터기가 있는데 바로 그 구루터기는 오직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 마당에 화단 있잖아요. 좋은 나무들 다 갖다 심어놨는데 거기 있어서는 안 될 나무들이 있어. 뭐 개나리들이 막 무성하고 또 안 좋은 나무들이 막 심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톱으로 갖다 싹 잘랐어. 잘랐는데 이게 그 다음 해에 그 밑에 구루터기에서 다시 순이 나오는 거예요. 잘라도 또 나오고 또 잘라도 또 나오고. 왜요?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는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뿌리 죽이는 약을 갖다가 딱 놓았어요. 그랬더니 다 죽었는데, 구루터기 그건 끝까지 남아요. 진짜 영원히 죽지 않는 완전한 구루터기 렘넌트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루터기예요. 렘넌트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거룩한 씨를 붙잡은 자는 바로 렘넌트다.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던 7명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고 어떤 상황에도 성공했고 어떤 강대국도 다 살렸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메시아를 언약으로 다 붙잡았어요. 여자의 후손, 피의 제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인의 모든 인류의 완전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만 붙잡았는데, 그 언약 가진 자, 그 속에 거룩한 씨가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망할 자예요. 세상에 오는 저주와 재앙으로 완전히 망할 자예요. 모든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으로 다 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언약으로 붙잡은 그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 이 거룩한 씨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렘넌트예요. 그들이 가정 문제 때문에, 국가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 종으로 팔려가. 또 나라가 망하니까 강대국한테 이 포로로 잡혀가. 이리 흩어지고 저리 버려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는데도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씨가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포로가 돼갖고 종살이 해야 돼요. 그 속에 거룩한 씨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응답 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건강해요.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요.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싸우거나 낙심하거나 미워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건강한 거예요. 비록 신부는 노예일지라도요. 그의 삶은 포로로 종살이 할지라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지요. 누구한테 위축당하거나 또 눌려가지고 헉헉거리면서 사네 못 사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담당하고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오른밤 때리면 왼뺨도 돌려야 돼요. 있는 거 뺏어가면 다 줘요. 또 누명 쓰여서 막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소위 거룩한 씨를 가진 이 렘넌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홀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몸과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데 그걸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성공해서요. 강대국 애굽을 살려요. 바벨론을 살려요. 로마를 살려요. 렘넌트입니다. 그 인생 자체나 그 삶의 배경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속에 거룩한 씨 딱 들어갑니다.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가 있는 모든 현장이 다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라고. 어느 날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멸망시킬 수 없는 렘넌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장 1절에서 14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언약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생명을 바꿔서 하나님 자녀 되겠다. 운명을 바꿔서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해요. 그 속에 거룩한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속에 그 생명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지금 살아계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처럼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들 속에 정말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신가? 그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그 속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다면 그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도와주시죠.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마음에 각인된 그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도와주시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사단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을 처절하게 무너뜨려 가지고 짐승화되게 만들어요. 짐승화되게. 아니, 짐승보다 더 밑에 자리에 앉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우상을 보세요. 모든 종교 우상 보라니까요. 전부 짐승이에요. 짐승. 우리나라 사람들도 12가지 띠 있잖아요. 그 전부 짐승이에요. 응? 닭띠, 닭 같다. 소띠, 소 같다. 영혼 없는,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진 그 인생은요, 꼭 짐승과 같아요. 불교 같은 데는 계속 막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게 강조를 해요. 그걸 자꾸 주입시켜. 인도의 힌두교 같은 종교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지요. 인도의 어떤 사고는 막 쥐만 갖다 모아놓고 쥐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데는 엄청나게 많고요. 완전히 짐승 밑에서 짐승을 신으로,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 다행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조기 대가리, 명태 갖다 놓고 저러고 몇 마른 그 명태 갖다 놓고 얼마나 저러고 빕니까? 그 마른 명태 아무 물기도 없는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리라고
꼭 기도하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죠. 그거라도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자.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면서 25시 말씀 응답받으면서 영원한 여장을 함께 갈 수 있다.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여정을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정말로 만족한 풍요로운 자로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런 응답받는 사람들, 어떤 영적 문제에 있든지 치유받고 서밋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보좌와 그 능력으로 어떤 사람, 어떤 현장, 어떤 나라, 어떤 시대는 다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걸어갈 씨를 가진 렘넌트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특권을 가진 자예요. 특권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특권을 가진 자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면서요, 간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함께하겠다.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반드시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먼저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 받도록 도와줘야 된다.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수억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제쳐놓고 먹을 건, 입을 건, 마실 건 엉뚱한 것만 구해. 예수님 제쳐놓고 그냥 예수님 이름 사용하는 정도야.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 세상에 것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많이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그 냄새나고 그런 것들을요 많이 달라고. 그런데요, 정말 우리 렘넌트,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과 렘넌트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거 뭐냐? 예수님 당신이에요. 그것도 밥 먹듯이, 과일 먹듯이, 물 마시듯이 먹고 마셔라.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요한복음 17장에 저는 9가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할 때는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이 기도만 해요. 많이도 안 해요. 잠깐 동안 묵상하면서 이 기도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체험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와 있어요. 내 것이에요, 이게. 그걸 갖고 날마다 사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긍담 누리도록 도와줘요.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사단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렘넌트에게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그냥 맨몸으로 너희들 와서 짐대는 내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 같은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카페의 그 사랑. 사람들이 미운 짓 해요. 미운 사람 미워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움을 내가 갖고 있어 보세요. 수시로 이 미움이 나와. 나중에는 누구까지 미워하는 줄 아세요? 누구까지? 나 자신까지 미워해. 내가 미워진다.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걸 고집하고 있어. 그런데 정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미운 짓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게 돼요. 내 마음, 내 인격 갖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면 분명히 미워할 사람이 있는데 미워지지를 않아. 오히려 안타깝고 사랑스러워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줘. 그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아니 그 미움을 사랑으로 안 바꿔요? 결국은 나까지도 미워진다니까요. 나중에 나이 들고 늙어보세요. 모든 사람 다 원망돼.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다. 그 사랑은요. 날마다 풍성해져요. 갈수록 풍성해져요. 제가 그 맛을 보고 있잖아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놓은 지혜와 지식에 보합니다. 세상에 IQ 높은 천재들이 있어요. 그 천재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전에 우리 한국에 IQ 거의 200 가까운 천재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공부할 것이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 미국 가서 15살에 미국 대학
12살인가 15살 미국 대학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또 막 열심히 공부하니까 우수한 천재가. 근데요, 대학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서 평범하게 살아야 돼. 머리 좋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일평생 공부만 해야 돼. 친구도 없어. 나이 많은 어른들 틈에서 공부만 하고 앉았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다 털고 한국에 와서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강합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 감춰 놓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누구예요? 우리 렘넌트도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죠.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가고 5차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세상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말들이 나가는지 하루 그 생활하고 녹음해놓고 한번 저녁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무슨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지. 물론 일상 생활의 말들이 나가겠지. 그러나 거의 남들 비판하고 욕하고 흉보고 때로는 저주하고 이런 말들이요 엄청나게 나와. 예사롭게 그냥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보세요.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이 8절의 말씀 보면은 내게 주신 말씀을 다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지고 담아진 이 말씀이 내 사상과 체질이 돼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만민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죽은 자도 살려야 돼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축복으로 바꿔줘야 돼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계획이 성취되는 응답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일곱 번째로 진리로 거룩해진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인격과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오잖아요. 여덟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성자 예수님이 다 주셔서 만물을 구원하고 심판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권세와 영광을 다 주셨어요. 아홉 번째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한테 무슨 말씀하세요?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한테 무슨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당연히 하실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그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히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 하셔야 되죠. 그리스도가 안에 있고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들도 그 음성을 당연히 들어야 되죠. 안 들립니까? 집중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기뻐하고 사랑하십니까? 렘넌트들이 긍담 누리도록 도와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가 하나 되는 집중 기도를 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하고 예수님 하신 그 기도를 똑같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건 필수적입니다. 꼭 하죠. 날마다 지혜와 서밋이 되는 타임을 가지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나의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주셨어요. 237 나라 특별히 유대인 살리는 렘넌트의 목표를 두고 준비하셔야 돼요. 공부, 미래의 목표를 세계복음화에 두고요. 진짜 응답하다. 우리 렘넌트 중에는 아랍 모슬렘들 살린다고요. 아랍어 대학에서 그 전공하잖아요. 목표를 다 두고요. 준비를 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면서 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